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파수꾼을 아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체험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젊었을 때 23 years old 23살 때 최전방에서 철책선 소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아시죠? 밤이 쉬도록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적이 침투하지 못하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특히 겨울에는 얼마나 깁니까? 몹시 춥죠. 영하 20도, 30도, 체감 온도가 정도면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그 속에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은 기쁨이 넘쳐. 이야, 아침이 밝아오나. 그러면은 따뜻한 내무반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구나. 그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타락한 이 인생의 삶은 시련과 고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내면에서 깊은 행복과 사랑과 평안이 넘쳐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오늘 예배를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면서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늙은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참들 어찌해 받았는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쓰셨는가 예수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의 흘리셨네
어찌해 가셨는가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시니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의 흘리셨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의 흘리셨네 나의 흘리셨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 뛰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쳐들 때 네와 함께 가두리 슬픔이 가득할 때 네게 하소연하리 영광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가리 당신이 아니시면 그 누가 빛을 주니 인생은 어둠 속에 길이 또 방황하니 희망해줘 내 삶의 길 인도하시오니 나와 내나 그 안에 평화를 누리리 그다 우리 영혼 주 앞에 오지가니 주께서 살피시면 결백한 이슬로 사랑해줘 우리
가득하네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우라 연약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아웅바다 뜨거운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아웅마다 가진 포화 이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일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해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아로지고 골고다의 높은 폭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보려 주님 제자 애들어는 거꾸로 아싸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주님 제자 애들어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주 예수 저 같은 그 마음에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대남처다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단데. 영어로 고백하겠습니다.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y the wonder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Come to the Lord of the earth, let us sing. Find majesty, back to the King. Mountain bow down and the sea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d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Fire and majesty, pray to the King. Mountain bow down and the sea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ay. Nothing compared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Nothing compared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아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살인하였습니다. 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음란에 빠져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더러운 죄 아버지, 오 주님, 형제의 잘못을 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버섯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버섯을 저 앞에 들이세 저 정성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똑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버섯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은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하도다. 멸류관 버섯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사순절 셋째 주간의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 지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으니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우리 구레이스왕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회복되고 억압과 가난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충성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항상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건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한 주간 구별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큰 일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는 손길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이 교회에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 김선춘 장모님, 안선남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김선춘 아버님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셔서 예배를 하러 나가도 주님을 영접해야죠. 억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날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께 주셔서 제가 간곡히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는 그것 또한, 그 믿음 또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급히 제가 모시고 와서 세례를 해드리고 제가 성찬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모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의 5번째, 6번째 세례 교인이 등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선배, 후배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18년 전에 한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이런 열심히 살고 있는 저에게 시련이 오죠? 고난이 오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성령의 지금으로 생각하니 성령의 역사였어요.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CBS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그 방송을 듣는 도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무심코 들었던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그레이스 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한 영혼 영혼이 생명의 복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후변화, 경제 불안 등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의 이런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둠이 짙은 들판 저 너머에서 애타는 외침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양들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 소리, 내 양들이여 이리로 오라. 요한복음 10장은 그런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본문 10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첫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신 메아리입니다. 그분의 메아리.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일으키셨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음성으로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은 이 길이 더 쉬워. 저 문은 더 넓어. 우리의 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상의 소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병상에서 병든 이의 마지막 산소 호흡기 속으로 스며드는 마지막 순간에 들은 한마디의 위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시 유대 목축 문화에서 익숙한 모습들은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그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붙이고 부르면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주인의 음성을 듣도록 기르죠. 키우고 있죠. 그 강아지는 그만 길을 잃고 며칠 동안 헤매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느 날 길 잃은 강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 한 복판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주인이 시장 저 끝에서 이 강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강아지는 시장 특유의 아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로 달려옵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오직 주인의 음성만을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참목자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나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은 이 부드럽고도 분명한 음성을 마음 깊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진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투쟁을 겪으며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에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은 더욱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강렬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모든 이에게 다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그 준비된 마음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은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준비했다. 일어서 걸어가라. 이것이 그분의 부르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매일의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새벽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눈이 아직 떠지지도 않은 채로 무릎 꿇고 바로 엎드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조차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선명한 울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잠을 깹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장 아픈 순간, 가장 약한 순간에 들리고 또 그 음성을 그때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약한 순간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음성은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잡지 않으면 잊혀지고 세상의 소음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핸드폰 좀 내려놓고 눈을 감고 주님께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세요. 이 작은 부르짖음이 그 음성을 붙드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치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음성이 기록된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약속에 기대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위로를 붙잡으세요. 약한 순간에 그 구절을 펜으로 적어보며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짝 내딛는 용기를 내세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매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조차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선명한 울림입니다. 가장 약한 순간 그 음성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요함으로, 말씀으로, 신뢰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순간이 주님의 가장 강한 손길이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본문 7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은 무엇을 뜻하냐면, 당시 유대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돌로 쌓은 울타리 안에 들여놓고 문이 없는 입구에 자신이 문이 되어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도둑은 속임수를 쓰거나 아무 것이나 훔쳐가는 자를 말하며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이며 그것은 바라바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목자는 누구십니까? 네, 목자는 예수님이시며 양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양의 특징은 목자나 무리의 우두머리가 없으면 모두 흩어져 버리는 특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얻으리라. 이 문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를 막았습니다. 그 피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생명을 받아 안전과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이 왜 생명의 문인지 구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너희 자신을 먹였도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 목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며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양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부터 15절에서 내가 내 양을 그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어 좋은 꼴을 먹이리니 그들이 평안히 누울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참된 목자요,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십니다. 양이 이 문을 거쳐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이 문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4장 23절에서 당시에 순박한 양들을 속여 자신들의 부를 쌓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울타리여도 목자가 지키면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도적이나 강도가 지키면 위험한 수용소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교권주의로 사람들을 계속 죄와 죽음의 울타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문이 되시어 그리로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하여금 의와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긴 살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이끄시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시며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 아버지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유일한 문,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십니다. 본문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나 사이비 종교 바리새인들은 양을 도둑질하여 이를 자기 욕망의 희생물로 삼아 영적으로 죽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로 만들어 마지막에는 영원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단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행태가 잊을만 하면 신문이나 뉴스를 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으시며 우리에게 단순한 삶이 아닌 끝없이 풍성한 선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 이 생명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생명의 문은 단순히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좋은 꼴, 평안, 이것을 주는 입구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산골 마을의 목장에서 기르던 양떼가 갑작스럽게 울타리를 넘버리면 눈보라가 치는 밤일지라도 목자는 횃불을 들고서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초롱아, 짝다리야, 돌아와. 제발 돌아와. 바로
바람소리와 눈발에 묻힐 법한데도 그 부름은 놀랍게도 눈더미 속에서 양들은 고개를 들고 귀를 세웁니다. 곧 다른 양들도 눈발을 헤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 비틀거리며 모여들어요. 그때 목자는 눈물을 삼키며 양들을 한 마리씩 끌어안습니다. 얼음이 덮인 털을 녹여주며 말하죠. 너희가 어떤 내가 찾을 거야. 어디에 있든 내가 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 저쪽에서 또 한 마리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하고 가시에 찔린 얼어붙은 손으로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갈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비바람을 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양은 목자의 품에서 숨을 쉬어 살아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피 흘리며 우리를 찾으셨어요. 문 밖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쓰러지고 삼켜지고,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야말로 좋은 목자께서 약한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목자로 소개하시며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 사업을 시작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관 등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던 지도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당시 세상에서 멸시받는 약한 존재를 부르셨어요. 그들은 마치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시나무와 같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좋은 목자께서 이 약한 양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어디를 가든 구제와 봉사, 병고침의 그 생명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음성으로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영원한 품에 안기는 생명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폭설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도둑과 강도는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생명의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폭풍을 뚫고 여러분의 영혼에 울립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나요? 생명의 문 앞에 서 있나요? 아니면 담을 넘으려 하나요? 눈보라 속에서 양들을 부르시던 그의 목소리, 얼어붙은 양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이 문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문으로 오십시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참 목자시오 생명의 문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을 오도하여
죽음의 길로 이끄는 이단의 움직임이 날로 거세어지고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무장시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내 양들이여 이리로 오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얼어붙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소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 옆에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의 문 옆에 양들이 들락달락하는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뭐예요?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 행각 5개가 있고 연못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 불구자들, 우리 재훈이와 같은 아이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 살다가 까닭물 병으로 와가지고 38년 된 몸을 못 움직이는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설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파장을 일으키며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 전설에 세상의 그 이야기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막 몰려들어요. 그 행각에 많은 불구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나 전설이 이루어집니까?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우리 성승경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로즈메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세라 원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정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전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면 하는데 누가 데려다 준 사람이 있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뭘 먹으니까. 우리 주님은 전설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38년 된 몸을 못 움직이는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들것에 실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아픈 병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너의 문제가 있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느냐? 들고 일어나라.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다 나오셨어요.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주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인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들의 아픈 사정을 어려운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성령이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려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나루를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